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영토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의 친구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언자와 교사들이 금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앞으로 바나바에게 정해놓은 일이 있고 바울에게 정해놓은 일이 따로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교사들이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나바에게 안수해주고 또 바울에게 안수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실마비아라는 섬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요한 마가도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조수로 함께 동행하였는데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섬을 다 돌아다니고 마침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보에서 유대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술사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해서 개종을 막으려고 두 사도에게 계속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노려보며 기만과 치약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정의의 원수이며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악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길을 막고 방해 공작을 계속할 셈이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너는
눈이 멀어서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안개와 어둠이 마술사 바 예수를 내리 덮쳐서 마술사 바 예수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듬으면서 자기 손이라도 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총독은 주님께 관한 가르침에 감동이 되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요한 마가는 조수로 일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지겠다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다시 길을 떠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서 안식일을 맞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회당 안에서 율법서와 예언서가 낭독되고 있었습니다. 그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예배위원들이 바울과 바나바 두 분 중에서 회당에서 격려할 설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을 선택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이국 땅 에집트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강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에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저지르는 온갖 잘못도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사사들을 통하여 신정으로 통치하시고 예언자 사무엘 때에 이르러 우리 조상들이 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왕정으로 다스리게 하시다가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다윗은 자기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였습니다.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 사도행전 13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한 표시로 세례의 계약을 맺으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쳐갈 무렵에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후손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졸라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이루어지게 한 뒤에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일로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대로 조상들의 후손에게 피와 살로 맺어진 자녀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피와 살로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하다. 사도행전 13장 34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죽어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확실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과 또 다른 시편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을 죽여서 다시 썩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조상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제 용서를 받을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소식이 복음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으로 지켜서는 여러분이 죄에서 풀려나기 어렵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은혜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비웃는 자들아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하다. 사도행전 13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해당에서 나와서 청중들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따라왔으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설교할 때 욕설을 퍼붓고 말마다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쁜 진리의 소식을 유대인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의 등불이 되리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모두 다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이방 출신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비방하게 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항의하는 뜻으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